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24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통치 말기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 배경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동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언급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격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흥분시켜서 어떠한 충동이 느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감정을 흥분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후에 나오는 본문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책하는 부분과 상충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다윗이 그 일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밝히는데 다윗은 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 목적이 순수한 인구조사라기보다는 다분히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이 왜 이 본문 10절에 가서 자책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젊었을 적의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에 나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은 이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전쟁에 대비하겠다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이 지닌 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므로 이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자신이 지닌 이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함의 일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의 의도를 간파했던 요압이 3절에 다윗에게 어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며 또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충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께 자신의 이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통로로 이 인구조사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이 다윗의 교만함이 일조했음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조종하시는 분으로 악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해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또 다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거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이끈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그 주체가 사탄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하여 볼 때 마치 욥기에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마음을 직접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던 이 죄가 사탄에게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사실 내버려 두셨다라기보다도 다윗을 믿어주시고 지켜보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려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닌 권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함에 빠짐으로 사탄의 시험에 쓰러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그의 다윗의 교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특히 나를 앞세우는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이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며 방자할 때 사탄이 그 틈을 노립니다. 그를 통하여 죄를 지은 당사자를 쓰러뜨리면 물론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 촉매로 사용하여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이 그 이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하나이다 라며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참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이며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3가지 7년간의 기근이나 원수에게 10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거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 3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주 3가지 기근, 전쟁, 전염병은 신명기 말씀에 그 율법을 통해 기록된 언약을 버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저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생각해서 뽑으신 3가지 재앙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 인간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며 이미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율법, 그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고 우리 자신과 또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한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려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나된 것, 나의 잘남을 부추기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따르는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